3일 동안 수고하셨어요. 사람 이름 읽어가기가 참 어려운데 잘 읽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이로써 성경의 에스라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10장까지의 말씀을 다 읽었죠. 그런데 1장부터 10장까지 언제 에스라가 나오나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10장까지 있어도 1장부터 6장까지와 7장부터 10장까지 시대가 아주 다른 시대입니다. 마치 여기 성경에는 엊그저께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아주 시대가 다른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가야 되겠습니다. 즉 오늘 성경의 중요한 대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다가 에스라와 함께 다시 이렇게 무리가 귀환하는 명단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바벨론의 귀환이 한 번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러 번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 여러 시대에 걸쳐서. 제일 처음에 일단의 무리가 등장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게 주전 587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50년 만에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이 됐잖아요. 그게 주전 539년, 38년 바로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때 제일 먼저 일단의 무리가 에스라서 2장에서 보았지만 한 4만 명 이상 그 정도의 무리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오랫동안 즉 고레스 왕으로 시작되어졌지만 이 다리오 왕 시대에 성전을 건축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 초기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사람은 오히려 에녹이 된다. 누구요? 학개, 스가랴가 그 시대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는 그 뒤에 다시 일단의 무리가 다시 귀환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오늘 성경에 읽어진 말씀이에요. 이게 8장에 7장 8장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때 한 5천 명의 무리들이 함께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때 돌아오는 사람이 에스라죠. 그가 돌아와서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는 얘기가 오늘 성경 속에 있잖아요. 개혁하는 일, 신앙을 개혁하는 일을 하는데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던 사람들 다시 다 되물르라고. 그래서 되물른 사람이 실제로 있었는데 성경에 쭉 보니까 한 110상 정도 되어져. 돌아온 사람 가운데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시 되물르는 그런 이야기.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지금 아니면은 살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잠깐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한번 보세요. 7장 1절.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갈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여기 처음으로 에스라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때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닥사스다 왕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도 아니고 다리우스도 아니고 또 아수에로도 아니고 여기는 아닥사스다 왕이라 그랬어요. 아주 시대가 다른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감지해야 돼. 그때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돌아오는 여정이 여기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7장 9절 보세요. 7장 9절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아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예루살렘에. 즉 바벨론에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무리들이 가는데 얼마나 걸렸다 그랬어요? 계산되어요?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을 해서 언제 도착했어요? 다섯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몇 달이 걸렸어요? 넉 달 걸린 거죠. 넉 달. 그렇죠. 넉 달이면은 한 달에 달이 떠서 달이 질 때까지 30일을 보게 되어지면 넉 달이면 모두 며칠? 120일.
근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은 그 당시는 뭐 자동차가 있던 것도 아니고 말을 달고 달려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천천히 걸어서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한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함께 걸어간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1,4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한 500km 되나요?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1,400km니까 상당히 먼 거리란 말이에요. 뭐 그 당시에 먼 거리가 늘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넓은 길이 닦여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얼마나 많이 생각해 보니까 넉 달 동안 간다 그럴지라도 안식일 날은 걷지 않았을 테니까 그날 빼고 그리고 또 뭐 비 오는 날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바람 부는 걸을 수가 없는 뭐 그런 날도 빼면은 한 100일을 걷는 거죠. 그 100일 동안 1,400km를 걸었다 생각을 하면 하루에 한 14km 정도, 14km 정도를 걸어서 가게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멸망하는 때가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가 587년이고 586년 바로 이런 시차들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간은 적어도 넉 달 이상의 시차가 늘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제 8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8장 1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어느 왕 때라 그랬어요? 아닥사스다. 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되어졌었을 때가 언젠가 주전 464년 정도. 464년인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때가 언젠가 7장 9절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그들이 기드를 떠났지만은 지금 여기 에스라가 떠날 때는 왕이 되자마자 떠난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자마자 떠난 것이 아니라 7년이 되어졌었을 때 왕이 떠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속에 특별히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7장 9절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시간만 가면은 도착하는 게 아니요. 거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길이 그들이 가기만을 위해서 그들이 열려진 길이 아니라 고단한 길이고도 건강히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금 금은 보물을 갖고 가잖아요. 강도 떼들의 아주 표적이 되기 쉬운 거야. 그 먼 거리에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먼 거리 힘없는 평민들이 걸어갈 때 이 강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표적거리가 되겠어요. 쉬운 길이 아닌 것이죠. 거기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그런데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8장 31절 한번 봅시다. 8장 31절이에요.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도우셨다 그래요. 아멘입니까? 여기 성경을 보면은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는 말 속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것이지.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고 매복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들을 공격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지만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있었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얘기. 그냥 탄탄대로로 가기만 하면 되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라는 말을 썼을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정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는 긁기에 하나님의 준에 하나님의 선한 신의 도우심으로 했으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 그리가 말이 아니라 형통하게 되어졌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잘 되게 하셨다 그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하루가 열고 또 하루가 닫혀지게 되지만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꼭 있는 거예요. 8장 21절. 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8장 21절 보세요.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그 음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대. 뭐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출발하기 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평탄한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셔도 그만입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금식하면서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돕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백성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나 또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나 이웃들을 위해서나 늘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니 저들이 실수하는 여정 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저들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들 4개월 동안에 걸어가는 삶의 여정을 저절로 걸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기도하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감구하며 시작했던 걸기에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그들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렸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주께 의탁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주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오늘도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심령을 저들의 자녀를 저들의 기업을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하는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오늘도 저들과 함께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